제가 요즘에 거울 치료를 하고 있어요. 거울 치료. 우리 예찬이 보면서 눈만 뜨면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은 1도 안 들으려고 하고 아빠 말도 1도 안 들으려고 하고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지 생각 속에서 눈만 뜨면 지 생각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대화해가지고 오늘 요만큼 됐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한탄하셨다 했잖아요. 제가 개탄스러운 거예요. 얘를 왜 낳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얘를 낳았을까. 심히 개탄스럽고 화가 났다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막 어찌 잘못될까 막 너무 불안할 때도 있고 막 심히 막 마음이 막 요즘에 예찬이 보면서 가만히 이제 예찬이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눈만 뜨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눈만 뜨면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근데 40년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고작 예찬이 15년 키웠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말 잘 들었잖아요. 5년도 채 안 되는데 나는 4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쭉 묵상하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부분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죄인인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판단과 정죄에서 그치지 않고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면 반드시 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움에서 그치지 않고 미움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여기까지 생각에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진짜 미움은 살인죄가 맞구나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보게 됐는데 항상 제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판단과 정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에서도 기록했지만 별로 제가 인생에서 막 나쁜 짓 크게 안 하고 성실하게 살고 막 이렇게 제가 목표한 바는 이루어가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기준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큰 기준을 가지고 뭐든지 바라보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내 기준이 먼저고 나의 선택이 먼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내 기준에서 맞춰 살다 보니까 한번 상상해봤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을 상상해봤어요. 모두가 예수님에게 바라던 어떠한 자기 기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그 사실보다는 내가 바라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결국은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저도 죄를 지을 때 결국은 내 생각의 어떤 기준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밟아버려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됨을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그게 내가 주인 될 땐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TV에 이제 범죄 사건들을 다룬 뭐 다큐라든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면 저는 잔인해서 사실은 잘 보지는 않는데 뭐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그냥 산채로 어떻게 죽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너무 잔인하고 그 죄의 그 악랄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죄의 악랄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의 악랄함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일 내 기준 때문에 그놈의 내 기준,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짓는 죄질이 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살인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죽임을 당할 때, 못 박힘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난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부분이 제 생각과 제 기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이제 간증을 기록해 봤는데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기를 원하실까?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모든 것, 죄의 싹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예전에 나에게 예수님의 의미는 그저 사랑이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심,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구원하심도 사실이고 그 사랑도 사실이지만, 사실인 건 알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기준과 가치관, 감정에 따라 크게 여겨지기도 하고 작게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사랑을 잘 모르겠던 날도 있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관점에서 보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가 보이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순간순간 환경 속에서 빠져버리는 죄악들, 주인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에 쏟아버리는 마음들, 주님과 겸하여 사랑하던 가치관, 습관, 생각 모두 우상이다. 그 우상과 죄악을 끔찍이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은 당연시 여겨버렸다. 당연시 여김은 죄와 싸울 수가 없다. 당연시 여김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없다. 당연시 여김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된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수모, 아픔, 고통,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는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 나는 특히나 이런 기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목표를 정한 바는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스스로 성취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살아왔다 여겼는데 이 모든 기준들이 다 내가 옳다 여겨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과 정죄가 쉴 새 없이 나왔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실수하는 내 모습,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사랑을 영원토록 확증해 주셨다. 내가 이토록 주님의 귀한 자녀이듯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기준을 내세울 수가 없다. 실컷 죄짓고 내 삶을 우상 삼으며 살아왔던 내 삶이 무엇이라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